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호수아서에 대한 공부를 간략하게 합니다. 때로는 자세히, 때로는 크게 보는 이러한 공부들이 음, 아버지의 말씀을 또 아버지를 더 가까이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또는 나중에 듣는 모두에게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은 제목이 그 땅을 봤다입니다. 기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서고요. 사기 교과 공부가 여호수아서라서 자세한 내용들은 교과하면서 공부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나가는 역사 공부 중에 이제 정복시대 여호수아서를 공부할 거고요. 이 지도에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할 때는 여기 바벨로니아 이쪽 지역, 하란 이렇게 쭉 내려와서 이집트로 갔다가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이쪽으로 나오고 했는데 민수기까지 이제 여호수아서는 요만큼 안에서 이제 이야기가 다 끝납니다. 넉넉하게 표시를 해서. 네. 여기 보이는 이 주황색 영역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했던 모압 평지 인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지역이라고. 자, 그 여호수아서는 2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을 정복하는 주로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장에서 22장까지는 땅을 나눠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이제 마지막 2장은 여호수아가 모세가 했듯이 자기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모세처럼 신명기 전체를 쓰듯이 길지는 않지만 모세가 당부했던 내용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죽음 다음에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르아살의 죽음으로 이야기가 여호수아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복 전쟁들을 통해서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된 이 지역들을 이스라엘이 그 국가의 땅으로 받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가 자신도 한 40여 년 전에 정탐꾼이었을 때가 있었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죠. 그리고 그곳에서 정탐꾼들이 라합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이 그 여리고성에 갔을 때는 온 이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 사람들이 바짝 긴장을 하고 있던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 정탐꾼들이 특별하게 다른 어떤 정탐 활동을 많이는 못했던 것 같아요. 다른 그런 내용들은 없거든요. 이들이 조사한 내용의 많은 부분이 라합이 했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라합을 통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중에 한 명인 이 라합이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일들,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듣고 다른 가나안인과 다르게 자신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한 것을 이제 자신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죠. 그래서 라합이 한 말이 이제 여기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는 말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소문으로 이미 들었기 때문인데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이런 표현을 쓰면서 정탐꾼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다 주죠. 그들의 목숨도 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 정탐꾼들이 돌아간 다음에 요단강을 건너서 온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요단강이 그런데 그때는 물이 많이 넘칠 그러한 시기였어요. 40년 전에 이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제 40년이 흘러 전혀 다른 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죠. 40년 전 홍해를 건넜듯이 요단강도 건넜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홍해를 건널 때와는 또 몇 가지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었을 때 비로소 그 바닷물이 다 갈라지고 바닷물이 완전히 갈라진 다음에서야 모세를 포함하여 모든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넜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이 물이 아직도 강둑을 넘을 만큼 많이 흐르는 그 요단강을 이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그 강 안으로 발을 디디고 나서야 물이 멈추는 그러한 장면이 연출이 되죠. 물론 백성들은 홍해를 건널 때와 크게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괴를 맡은 제사장들이 건너고 난 다음에서 그 강으로 들어간 다음에서야 물이 갈라지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이 넘치더라. 그러니까 물이 많이 있었던 거죠. 괴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곳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치고 그래서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요단을 건너고 이 제사장들이 나오고 그 안에서 돌 하나씩 지파별로 돌 하나씩 갖고 와서 제단을 쌓고 이런 일들을 다 한 다음에 요단강이 다시 원래대로 많이 흘렀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여리고로 직접 간 것이 아니라 여리고에 가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쳤는데 여리고하고 그렇게 멀지 않아요. 그들이 첫 번째 싸울 성인 여리고가 눈앞에 있는데 아주 무모한 것 같은 일을 하나 행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입니다. 할례를 행합니다. 창세기에도 보면은 이 디나가 몹쓸 일을 당했을 때 디나의 오빠들이 그 부족에게 할례를 다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통혼하겠다, 교류하겠다라는 말을 하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남자들이 괴로워할 때 그들을 다 치러 가는 그런 잔인한 일들을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이 할례를 행한 다음에 며칠간은 남자들에게는 되게 괴로운 시간이 되기 때문에 적들이 만약에 그런 정보를 입수한다 그러면은 그때 전쟁이 나면은 뭐 승산이 없어 보이는 듯한 그런 일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사실 광야에 들어가고 나서 할례를 하고 나서 백성들이 여러 번 죄를 짓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끔찍한 일들. 특별히 금신상을 만들었던.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서는 할례를 했지만 그 이후로는 거의 40년 동안 할례를 행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이제 몸에 하는 할례 의식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 할례를 다시 행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라합이 말했던 것처럼 가나안인들은 사실 이 사람들이 뭘 해도 지금 무서운 상황이었죠. 뭐 어떻게 무모하게 적들을 앞에 두고 할례를 할 수 있었을까? 이미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모든 것 또는 그들의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뭘 해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과 다시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함락시킨 성이 여리고 성이죠. 엄청나게 강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어떤 신기한 방법으로 칼을 휘두르거나 어떤 전술은 전술이니까 어떤 무기를 사용하거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그 누구도 시도해보지 않고 상상도 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여리고를 함락시키죠. 성을 빙빙 돌고 마지막 순간에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성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그 성에 있는 것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아무것도 그 성에서는 전리품을 취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었죠. 여리고를 함락시키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고만장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 성이었던 아이성, 여기가 요단강이고요. 요단강 건너서 길갈이라는 곳에 이제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 여리고를 지금 함락시킨 것입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아이성은 여리고에 비해서 매우 작았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 갈 때는 그냥 모두가 갈 필요도 없다. 너무 작다. 그러니까 몇 명만 뽑아서 가자 해서 많지 않은 숫자의 군대를 이끌고 갔는데 아이성에서 패배를 했죠. 그리고 그 패배의 원인을 이제 찾기 위해서 어,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좀 아까 있었던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던 모든 것 중에 일부분을 숨겼다라는 것이 이제 결국은 드러나게 됩니다. 참 성경 여러 곳에 그 가족 이름이 쪼록 나온 부분들은 많이 있긴 한데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이 사람들의 이름이 이렇게 그 족보를 내려와서 쭉 전해지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기록인가라는 생각이 이제 잠깐 들었습니다. 여하튼 아이성에 1차로 그 공격을 하러 갔을 때 큰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들이 아이성에서는 36명이나 죽게 되었죠. 그래서 반대로 여리고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게 된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도가 물같이 된지라. 근데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기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도 이렇게 이 그림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와 있지만 여호수아도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하나님께 묻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백성들도 사실 생각해보면 그들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킨 것이 자신들이 잘 싸워서 함락시킨 것이 아닌데 아이성은 작으니까 만만하게 본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은 교만했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결국 아이성 정복은 아간의 죄를 다 해결한 다음에서야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때는 그 작은 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방법대로 해서 이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할 수 있었고요. 이렇게 여리고와의 전쟁, 아이성을 점령한 이런 일들이 주변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을 더 긴장시키고 두려워하게 만들었는데 대충 봤을 때 이쯤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다른 지도하고 표시했을 때 여기가 기브온이라는 곳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 싸움도 되게 잘하는 족속이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는 그런 40여 년간의 여정 그리고 그들이 전쟁을 했던 것,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 여리고와 아이에 어떻게 하신 그런 모든 것들이 기브온 사람들의 귀에 들렸을 때 이들의 생각은 다른 민족들의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났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여호수아 4장에 보면 꾀를 내서 사신의 모양을 꾸밉니다. 아주 멀리서 온 것처럼. 그리고는 이들이 조약을 맺자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가 그리고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성급하게 조약을 맺어버립니다. 나중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데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게는 되었지만 그들이 맺은 이 약속을 무르지는 못했어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이런 약속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속였으니까 물으면 되지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사람들에게서는 그런 모습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을 때도 아버지 속여서 받았는데 물으면 되지 아버지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브온 사람들이 속였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미 맺은 약속을 깨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기브온이 조약을 맺은 것을 요 밑에 지역에 있는 5나라의 왕들이 들은 거예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기브온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고 강한 성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전쟁을 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싸움을 하고 나서 진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머리 숙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했다는 것이 너무 놀랐고 그 다음에 또 배신감을 느껴서 그랬는지 이 아래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포함해 헤브론 뭐 이런
다섯 왕이 기브온을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에서는 이스라엘에 우리 조약을 맺었으니까 도와달라라는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이때 일어났던 이제 유명한 사건이 해가 멈춘 사건입니다. 그런데 해가 멈추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나가는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보증을 하셨고 이 적군들에게 우박이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쳐 죽인 그 적군의 수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런데 전쟁이 한참 이스라엘에 유리하게 진행이 되는데 해가 좀 있으면은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본 거죠. 오늘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태양을 향해서 명령하죠.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너도 멈출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거의 하루 종일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 거의 하루 종일이 무려 거의 24시간이라는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멈추지 않는, 넘어가지 않는 태양 아래에 큰 승리를 하고 덕분에 이스라엘은 이 밑에 아래 다 그 가나안 남부 지방을 다 정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가나안 남부 지방은 일단은 유다 지파가 많이 차지하고 그 위쪽에서는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하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여기 두 지파 반이 요단강 서쪽에 또 이미 땅을 받았죠. 그래서 지도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어요. 유다 지파는 요 아래쪽,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 두 지파 반,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는 여기,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는 베냐민과 단이 있고, 에브라임 위에는 므낫세가 있고, 이렇게 이거는 다 12지파가 땅을 받았을 때의 지도이지만 여호수아 당시에는 사실 이 끝에까지 가는 반 정도의 땅은 정복하지 못한 채로 큰 전쟁은 끝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한 기간은 무려 7년 정도 됩니다. 여호수아의 나이는 자세히 나오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와 같은 기간에 같이 살아서 이 전쟁을 했던 갈렙의 나이가 나옴으로 인해서 정복 전쟁의 기간이 얼만큼 걸렸겠구나를 이제 가늠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냥 성경에는 11장 18절에 오랫동안 싸웠다라고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 7년 정도 된다라고 나오고요. 이 다섯 왕이 싸우러 온 것은 마음이 완악해서 바로 같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라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자기 생전에 해야 될 일은 이제 거의 맞춰가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전쟁이 그쳤으니까 땅을 분배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실로라는 곳에 여기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한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실로에서 꽤 오랫동안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던 걸 이제 아실 텐데요. 근데 2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 저승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기 세 지파하고 오른쪽에 있는 세 지파하고 유다하고 에브라임만 정확하게 땅을 받았던 거예요. 5지파만. 그러니까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못 받은 거죠. 근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 보면은 충분히 가서 싸울 수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가서 싸워서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왜 가서 싸워서 땅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사람들은 40년을 광야 생활을 했고 그전에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고 애굽 땅 고센 땅을 차지하고 살았지만 자기네 땅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잠시 빌린 것처럼 그곳에 살았던 거야. 그런데 그 자기들 민족끼리 뭉쳐서 고센에 살다가 그 광야 생활할 때도 그렇게 뭉쳐서 살다가 이제 가나안을 건너서 가나안 오른쪽 동쪽에
저는 이제 세 지파가 땅을 받고 이쪽에 넘어와서 요만큼의 땅을 일단은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동안 자기 땅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만큼 땅을 얻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충분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자기들 생각으로는. 맨날 이렇게 뭉쳐 다녀서도 잘 살았는데 이 정도 땅이 있으면 충분해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영역을 더 넓혀서 땅을 차지하면은 뿔뿔이 흩어져야 되잖아요. 그것도 너무 큰 변화인 거예요.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뭉쳐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도 꼭 그래야 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사람들에게 땅에 퍼져 살으라고 얘기를 하셨었죠.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고 그 땅을 점령하라고 하셨는데 너희는 왜 지체하고 있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7지파에게 두루 돌아다녀가지고 너희들이 받을 땅을 이제 보고 오라는 이제 명령을 하게 되죠. 결국 그렇게 다녀온 사람들에게 아직 다 정복하지 않은 땅이지만 어디를 차지하게 될지를 이제 다 정해주게 되죠. 그리고 땅을 받지 못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성읍을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레위 지파를 이렇게 네 지파로 구분을 해서 아론의 후손, 제사장직을 맡은 사람들, 그 다음에 성전 봉사를 맡은 고핫, 게르손, 무라리 계열의 자손들은 이런 땅들을 받았다라고 이제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헤브론, 세겜, 골란, 게데스, 베셀, 길앗, 라못은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을 요단강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3개, 왼쪽에 3곳을 지정하도록 했어요. 도피성을 적당한 간격으로 그렇게 지정을 한 이유는 실수로 의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는데 뭐 나는 의도하지 않았지만 저쪽 입장에서는 너무나 기분이 상하고 원수를 갚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도망할 수 있는 공간을 준 거잖아요. 그래서 도피성을 한쪽에 몰려 있거나 하게 되면은 도망갈 때 너무 멀어지면은 도망가다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도피성까지는 하루 안에 갈 수 있도록 이제 지정을 했고,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 잘 닦아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길이 안 좋아서 가다가 도망가는 거에 실패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 도피성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땅에서 도피성을 지정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지역도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보면은 어디서 다 본 것 같은 그러한 지명들이 이렇게 몇 개는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성경에 이어지는 그 역사들을 보면은 이러한 지명들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황에 따라서 그 지역은 유다 지파의 땅이긴 하지만 레위인이 거기 살 수도 있었겠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23장에 가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전쟁 이야기가 다 나온 건 아니에요. 제가 다 설명을 드린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아까는 남부지방을 차지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 중간 지역을 차지하는 전쟁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파별로 싸우는 전쟁 이야기도 몇 가지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이 지파별로 싸우는 이야기에서는 꼭 끝에 안 좋은 마무리가 하나씩 있게 되죠. 그들이 이 지역은 점령하지 못했다라는 표현들이 감초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뭐 철병거가 있어서 점령하지 못했다. 뭐 어째서 점령하지 못했다.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은 강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지역 점령하기를 포기한 상황인 거죠.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자기들이 강했기 때문에 전쟁에 이긴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쟁에 나갔다면 철병거가 있든 무슨 헬리콥터나 전투기가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그들을 다 이기게 해주셨을 텐데 그들이 믿음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몇 지역들이 제대로 점령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었고 그렇게 남아있던 가나안 부족들 때문에 훗날에 또 안 좋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죠.
여호수아는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다 하고 이제 자신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때 백성들을 불러 모아서 모세가 했듯이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가 전했던 그런 중요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기기도 합니다. 자, 여호수아가 당부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하자면 남은 정복해야 될 땅들의 정복을 잘 맞춰라.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라.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친근히 하고 그를 사랑하라. 라는 것이 여호와의 당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했던 그 마지막 내용 중에 하나는 그동안 있었던 역사를 복습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4장에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 것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는 말을 했던 거죠. 여호수아 1장 1절에는 여호수아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소개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 24장에 가서 보면은 여호수아에 대한 소개가 바뀝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라고 바뀝니다. 여호수아는 제2의 모세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그건 아마 모세가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던 것 같이 결국 여호수아도 여호와의 종으로 불렸고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역할을 여호수아가 모세 뒤를 이어서 받아서 자기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도 불렸을 것입니다. 성경은 족보를 이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말 많고 탈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결국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복 전쟁에서 있었던 수많은 장면을 기억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을 많이 했지만 그들의 능력으로 이긴 전쟁은 없었다라는 거죠. 만만하게 봤던 아이성에서는 오히려 패배를 했던 적도 있다라는 것. 하지만 아무리 큰 민족들과의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놀라운 방법으로 승리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자신의 약속에 성실하시다라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인간 대리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것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지난번에는 은혜의 역사 이런 표현을 썼는데 약속의 역사, 약속을 하시고 약속을 이루어가는 역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도를 하고 마칠게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역사 속에서 배워야 할 것들을 배우고 더 나은 오늘 또 더 나은 내일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